같은 뜻을 가진 지명이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게 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지명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에벤에셀 하면 딱 하나밖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또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또는 도움의 돌. 그 뜻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에베네셀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부분은 사무엘상 7장인데요. 거기에 에베네셀의 뜻은 사람이 한없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큰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걸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네셀은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똑같은 이름의 다른 지명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존재하는 뜻이 사실은 금방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보다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망했다. 같은 단어인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의 증거가 되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다 망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먼저 망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한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무려 4,000명을 사살하고 전쟁에서 우위를 점유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장로들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까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중에 묘책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는 겁니다.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반드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실로에 있고 실로에는 제사장들과 또 정치적인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물건이 있는 곳이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물건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가져가야 되냐? 라는 것을 따져야 되겠죠. 근데 그런 따짐이 하나도 없이 언약궤는 신속하게 어디로 오냐면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언약궤는 블레셋이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약궤는 일반 우상, 일반 잡신들의 어떤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 언약궤를 들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길이 열렸거든요. 하나하나의 내용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전쟁을 이어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의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인데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그 둘도 죽었습니다. 그 둘이 죽었다는 소식을 집에서 엘리가 의자에 앉아서 듣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또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산통을 느껴서 조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고 맙니다. 언약궤는 분명히 승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을 지켜줄 만한 대단한 것이었는데 그걸 가져와서 전쟁에 이기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요 참담하게 무너집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입니다. 그때 그 얘기의 결론을 어떻게 맺었는지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22절은 저한테만 있네요. 이가봇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는데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떠나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활용하면 대단한 승리를 얻을 거라고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래서 블레셋에게 모든 걸 빼앗기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는데 왜 이스라엘이 졌을까요? 지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뭔가 심각한 침략을 받았을 때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싸운다는 것, 뭐 언약궤랑 똑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정신으로 싸운다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야죠. 이 본문 그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골똘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했던 어떤 행동 때문에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요, 대단한 전리품입니다.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겠죠. 그리고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족끼리 싸웠는데 결론은 누구의 신이 이겼느냐 하는 이야기로 결론이 나오거든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신이 믿고 있는 다곤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언약궤를 다곤의 포로처럼 다곤의 신전, 그 신상 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메시지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스돗 주민들이 일어났다가 다곤이 하나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로 두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가보니 다곤이 다시 하나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은 부러져 입구에 널브러져 있고 몸통만 남아 있었다. 언약궤를 빼앗아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언약궤가 뭔 줄 알았어요. 저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대단히 중요한 거였던 거.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대단히 중요했던 거. 나름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것을 빼와서 왔으니까 이건 완전히 승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신전, 그 신상 앞에 전리품으로 놓았는데 그 신상이 그 언약궤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2번 연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다곤 신전이 있었던 곳이 아스돗인데 그 아스돗에 독한 종기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어나갑니다. 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쥐떼들이 나와서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쥐가 한 마리 있어도 놀래지만 떼거지로 다니면 사람들은요, 이게 조금 놀라는 게 아니라 이거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들이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성 전체가 패닉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중요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그 언약궤를 옮기자, 다른 도시로. 그래서 가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드에서도 원성이 높으니까 다시 또 옮깁니다.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3번에 걸쳐서 성마다 똑같은 문제가 생기자 다시 그 지도부가 모여갖고 회의합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돌려보내야 된다. 이거 이대로 있다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그들이요, 돌려보낼 방법을 찾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거예요.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라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거든요. 수레를 새로 만들고 그다음 소가 끌어서
그렇게 옮기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메고가 아니라.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능력들을 활용했는지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대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소 2마리가 끌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여호와가 그 언약궤를 스스로 데리고 갈 거라고. 그리고 진짜 그 언약궤는 스스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돌아오자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근데 그 힘은 좀 다른 거였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크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막대했습니다. 막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정말 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용했던 이 태도, 이 잘못된 내용 정말 저희가 문제 있는 겁니다 하면서 모두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찰나에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언약궤가 돌아가자 자기의 나라가 좀 정상화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승리의 기운을 꺾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전쟁을 일으켰죠. 미스바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으면 쳐들어오지 않아야지. 근데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고 사무엘과 싸우지 않고요.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 드려주시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겠다고. 우리도 회개하겠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제사가 행해지고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회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죠. 그 결론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은 하나가 아닙니다. 2개입니다. 4장에 실패한 에베네셀과 있고 7장에 승리한 에베네셀이 있습니다. 어떤 차일까요? 왜 4장에 있는 에베네셀에스는 실패했고 7장에 있는 에베네셀에스는 승리했을까요? 그리고 왜 두 지명은 그대로 남겨놨을까요? 더 중요한 건 뒤에 승리의 에베네셀을 이해하려면 앞에 실패의 에베네셀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무엘 4장에 나와 있는 에베네셀의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2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인들, 군인들, 종교인들, 사회 지도층들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써먹으려고만 했습니다. 주술적으로, 부적적으로, 유리하게 자기를 지키는 마니또같이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이용당하지도 않으십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용하는 정서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었고 이 정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팽배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잘 활용하면 대박 날 수 있어. 하나님 잘 활용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어. 거짓으로도 이길 수 있어.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일을 승리로 이끌 수 있어. 이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주술에 동원하는 거예요. 주술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똑같은 기독교라고 모두가 똑같은 기독교 말한다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짜 믿음의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주술화해서 이용하는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의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이스라엘 모두가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지고 나가죠. 또 그걸 가지고 나가는데 목적과 다르게 움직이는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지켜보면서 엘리가 지켜보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켜보면서
전혀 방해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동조해서 나가죠. 그 결과로 그 가족 모두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가봇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 하는 진짜 치명적인 이야기가 나타난 겁니다. 반대로 사무엘상 7장의 에벤에셀의 승리의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 첫 번째는요, 주술에 빠져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정치인, 군인, 종교인, 사회 지도층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가 회개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게 잘못됐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급박하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도움 요청하는 것부터 먼저 한 거죠. 제사가 끝나자 하나님은 군대를 일으키시고 당신도 참여하셔서 블레셋을 명확하게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지명을 에벤 에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게 우리로 말하면 승리의 비석 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벤에셀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두 에벤에셀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겁니다. 이용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섬기려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이 말해주는 의미가 그겁니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어려움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얻게 되는 게 무엇이냐? 그게 진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에벤에셀의 이 결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에벤에셀의 실패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용해 먹는 신앙, 주술적인 신앙, 부적적인 신앙에서 못 벗어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십자가와 성공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 저주 받았다고 모두가 알고 있는 나무에 스스로 못 박혀 죽으면서 인류를 해방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그게 그래서 십자가의 원래 이름 앞에는 어리석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왜? 어리석게 저주받은 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어리석은 십자가를요, 성공의 십자가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이용하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란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부터 나오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십자가 신앙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십자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기억하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잘 보십시오. 바울은 십자가가 그 당시 그 땅의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였습니다. 왜? 자신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모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파악한 십자가는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미련한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그 미련함은 뜻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우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뜻은 좀 더 심각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넋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다, 또는 정신착란,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리로 믿고 십자가를 메시아가 짊어진 것으로 믿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저거 정신 나간 놈들이야,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야. 저건 완전 이상한 애들이야. 그래서 엉뚱한 소문들이 많았죠. 성찬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잡아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 먹고 마신다고 소문을 내고 인육을 먹는다고 소문을 냈어요. 왜? 기독교라는 곳은 원래 이상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요, 그렇구나, 야 진짜 그래?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1세기부터 4세기, 5세기까지의 그리스도인 상당수는요, 사실은 이유도 모르고 박해받고 이유도 모르고 욕먹고 선하게 살아도 누명 쓰고 가치 있게 노력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어도 감옥에 가고 불타 죽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왜? 미련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미련한 십자가, 모든 사람이 불편해하는 십자가를 믿자고 왜 주장하기 시작했을까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바울은요, 되게 뚜렷한 어떤 변화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잠적해서 있었던 13년 또는 14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간 동안 바울이 뭘 했겠느냐? 보통 학자들은 말씀을 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약을 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아서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거든요. 제자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부름받았거든요. 박해하러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거듭났거든요. 거듭나고 보니까 본인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3년 이상 혼자 열심히 파고 찾아가서 듣고 그런 이야기를 자기 마음속에 축적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의 이야기 속에서 십자가를 빼면 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어리석다고 말하는 십자가를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 어리석은 십자가가 진짜 승리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얘기할 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가 수치라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거기 못 박히시는 건 물론이고 나도 거기다 못 박는다, 나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분이 거기 못 박힌 것처럼 나도 거기에 못 박혀 있다. 같이 어리석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난 나갈 거다. 왜? 그게 그분의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라는 이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는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누명 쓰이고 박해하는 그 시대를 정말 어렵게 넘어와서 생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요, 그 어리석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몸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상징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주술로 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된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진리들을 찾아내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적용했나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적용합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할 때 십리를 가는 방식으로 그를 돕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자신의 직업이 너무 좋고 안정적이었는데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직업이라는 사실을 밝혀지고 예수를 믿게 되자 그 우상 섬기는 직업을 그날로 그만둡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직업을 했다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고요. 세례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능력과 이 은혜로서 살겠다는 각오로 직업을 버리는 일까지 했다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에 이용당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용서하는 일에 십자가 정신의 깃틀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콘스탄티누스. 안 된다고 하면 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늘 하던 이야기인데 갑자기 안 돼요. 예.
그 황제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기독교를 우상향화했던 인물이에요. 이분이 공식화 시켜줬지만 박해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기독교를 이용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황제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 나가게 돼요. 그때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한 문양을 방패에 새겨가지고 전투에 참여하라는 그런 꿈을 꿔요. 근데 그걸 본인은 계시로 들어요. 계시. 신이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방패를 만들고 그 방패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해요. 중요한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난 뒤에 돌아와서 이 문양이 도대체 뭐와 관련된 것이냐를 알게 돼요. 거기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죠. P자와 X자처럼 써 있는 거. 그게 헬라어로 따지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문구의 앞에 두 글자예요. 그 두 자를 합성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냈고 이 모양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한 거예요. 거기까지면 됐어요. 근데 그는요, 그 승리 때문에 기독교 박해를 중단해요. 그리고 기독교를 유일한 종교로 인정하지 않고요, 많은 종교, 인정한 종교 중에 한 개로 다시 인정해요. 그리고 그는 나름 기독교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카타콤에 있다가 지하에 숨어 있다가 어디로 나오냐면 광명한 세상으로 나오고 엄청난 건물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오늘날 카톨릭 교회들이 세운 그 모양들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이때부터 교회는 정말 어리석은 십자가를 쫓는 무리에서 승리의 십자가를 쫓는 무리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둔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리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더 주술화된 사건이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좋은 일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이야기 한번 이렇게 책을 읽읍시다 이런데 이렇게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한번 이렇게 한 40분 보시면 야, 기독교가 저렇게 못된 짓을 저렇게 많이 했구나 할 수 있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때 기독교는 어떤 주술을 쓰냐면요, 방패와 망토에 붉은 십자가를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겠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가요. 그래서 무고한 유대인들과 무고한 이슬람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해요. 강간해요. 재산을 빼앗아 와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관계가 안 좋아진 게 이 사건 때문이에요. 지금도 미워하죠. 지금도 이슬람 막 벌벌 떨고 부르르 막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야 될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아서 벌린 일에 대한 미안함이 없어요. 거기에. 그때 십자군이 십자가를 부적으로 사용한 거죠. 더 시간이 더 지나면 교황이 활발하게 활동한 중세시대 때는요, 면죄부 같은 그런 부적들을 만들어내요. 그런 주술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이 거짓말인데. 교회사 교수인 이재근 교수가 교회사에 나타난 십자가, 특별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인 전에는 십자가의 모양을 손으로 그리자 잠겼던 문이 자동으로 열리거나 십자가를 들었더니 사납게 달려든 짐승이 잠잠해졌다. 십자가 표식을 아픈 부위에 그리자 불치병이 낫거나 이교도의 신당이나 신전에서 십자가로 그 종교의 신이나 귀신을 몰아냈다 하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로 증명된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비슷한 얘기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기독교인이에요. 어느 무당이 어느 집에서 구슬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도했어요. 저거 망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무당이 갑자기 구슬 중단한 다음에 여기 안에 예수 믿는 거 있어 나가! 그랬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밥을 만들면서도 십자가를 긋고, 시험을 보면서도 십자가를 긋고, 기도하고 시험 보면 더 많이 맞는다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신앙을, 교회에 나오는 상징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교회는 계속 타락해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뭡니까?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십자가를 아무렇게나 이용하는 거 중단하고, 교황이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 중단하고, 기독교인이 형편없이 쓰는 거 중단하고, 뭐 하자는 거냐면 어리석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수치당하는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몸소 경험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루터는 십자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겸비와 수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앞에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에베네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게. 반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도와주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죠. 십자가를 이용해서 무언가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희생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실패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손해보셨던 것처럼, 주님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 정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에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주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진 한 장 나올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참 전에 한두 번 이렇게 우리 화면이 아니라 그때는 종이에다 프린트해갖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한 적 있었죠.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고 본 분도 계시고, 이게 마니차라는 거예요. 이 마니차가 뭐냐면 라마교회에서 그 라마교 신전 들어가면 이 통들이 주르륵 있어요. 우리나라 그 불교에도 이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툭툭 치면 이게 뺑글뺑글 돌아가거든요. 이게 한 바퀴 돌면 그 안에 라마 경전이 들어있는데, 또는 경전이 적혀 있는데, 한 바퀴 돌면 한 번 읽은 거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합니까? 가면서 그냥 빠른 속도로 툭툭툭툭 치고 지나가죠. 예. 그러면 만약에 그게 진짜 경전 전체라면 한 몇 초 사이에, 아니 몇 분 사이에 라마교 경전을 한 번 읽은 것으로 라마교가 쳐준다고 믿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이걸 치고 지나가요. 그분이 80평생 살았어요. 그러면 몇 번 정도 이걸 돌리게 되냐면 한 70만 번 이상 돌리게 돼요. 그러면 라마교 경전을 70만 번 이상 읽은 거로 쳐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근데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70만 번을 돌렸다고 해서 진짜 70만 번을 읽은 겁니까? 그들에겐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라마교 교인들 99%는 글을 몰라요. 근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경전을 읽히고 싶은데 읽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라마고 승려들이 대신 읽어주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묘책을 생각해낸 거예요. 야, 이거 한 번씩 치면 그러면 한 번씩 읽은 거로 쳐줄 거야. 처음에는 그게 에이 그랬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신화가 되고 전설이 되고 부적이 되고 이게 실제 주술로 역할에서 내가 이걸 몇 번 쳤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70만 번이 아니라 7천만 번, 7억 번을 친다고 한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경전에 적혀있는 이야기를 모른다면 그들의 믿음이 그들 교가 말하는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또는 글의 종교예요. 책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남기셨고 글을 남기셨고 책을 남기셨어요. 그 책을 읽어야만 뭘 이길 수 있냐면 주술을 이길 수 있어요. 부적을 이길 수 있어요. 이용하는 걸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은 신구약 66권이죠. 장으로 따지면 1189장이에요. 절로 따지면 31,102절이에요. 여러분 글자 수로 따지면요 136만 1556자예요. 제가 왜 이 성경을 자수까지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읽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다음에는. 물론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믿죠. 그들은 복음을 전달해 준 분들의 이야기를 믿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분명히 진리가 있어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진짜 핵심은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말씀이 세상의 상식하고는 너무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더 나은 가치로, 더 놀라운 가치로, 상대할 수 없는 가치로 올라가는 능력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마치 게임을 할 때 레벨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을 때, 읽어낼 때, 그럴 때만 신앙이 올라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용하지 않으려고 참을 때, 견딜 때, 주술화시키지 않고 부적화시키지 않고 말씀을 악용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무언가 자신의 능력을 쏟아붓는데 말씀을 활용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주를 믿는 일에 쓸 때 그게 진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했으니까 이겼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술로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돈 버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는 목사, 교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를 기독교의 부적으로 사용하는데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긋고 뭐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떤 행위도 우리는 금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 모두가 주술이고 그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하는 말이고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리석게 성경대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어리석게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가는 길을 가려고 부단히 애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은 영광은, 승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길로 여러분 들어오신 겁니다.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그래서 어리석은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실함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당장의 급한 돈과 상황의 전환을 꿈꾸기 때문에 하나님을 활용하려고 듭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같은 심정이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길인지도 모르고 내버려두는, 나를 방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리석은 십자가를 주술화시키고 부적화시키는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일에 앞서는 교회 되지 않도록, 세습과 같이 교회를 망치는 일에 정말 전방에 나서서 설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을 애당초에 내려놓고 그분이 가신 어리석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 따라가겠다고 노력하고 말씀을 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은 너무 절실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들보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신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화려한 십자가, 성공의 십자가가 아니라 어리석은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뜻, 그 희생의 마음 더 내 마음속에 드리기 위해서 나를 살펴보고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인교회가 살 길은,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생명으로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많은 믿음 멀리 내다버리게 도와주시고, 만이차를 손통으로 돌리면서 경전을 읽었다는 착각 속에 빠진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끄트머리입니다. 하루하루를 좀 더 진실되게 그 말씀 속에서 또 새벽마다 올라오는 묵상을 들으면서 잘 헤쳐나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따르겠다는 우리 교우들에게 진짜 승리의 현장들이 삶의 곳곳에서 체험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